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지혜의 말씀, 생명 주는 말씀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이 어둠의 시대를 살 수 있는 우리 발의 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뱃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나누기에 앞서서 그 배경에 대한 상황을 잠시 나누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 있는 사무엘상 3장을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사사시대 말기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기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굉장히 어두웠던 흑암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그 상황, 그리고 그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때가 얼마나 어두웠던 시기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엘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엘리 제사장이 많이 연로하여져서 시력이 많이 나빠졌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나빠진 시력만큼이나 그의 영적인 시력 역시도 많이 나빠졌다는 것을 꼬집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그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또 어떻습니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온갖 악행을 일삼았어요. 그래서 평판이 좋지 않기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불러다가 여러 가지 책망도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때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진노를 일으켜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들의 상태가 이러하니까 백성들의 상황은 또 어땠겠습니까? 제사장들과
똑같은 행보를 이어가더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우상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말이 좋아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긴다는 것이지 사실상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아주 특별한 언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 우상과 이방의 문화에 아주 종속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모두 잃어버리고 이방 우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로 결정합니다.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우리가 어제 본문이었던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이방 민족이었던 블레셋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어때요? 깨닫지 못해요. 심판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마치 무슨 승리의 부적, 어떤 우상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앞세워서 맞대응합니다. 이것을 앞세워서 나가면 우리가 이기겠지라고 하는 어떤 부적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블레셋과 두 번의 전투를 치르는 동안 무려 34,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겼습니다. 변함없이 블레셋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일삼아 왔던 죄와 불순종에 대한 비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받을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의 징계는요, 완전한 진멸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적당한 견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혼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전히 진멸하고 쫓아내기 위해서 자녀들을 혼내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가 이 견책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혼내고 또 꾸짖고 꾸중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도 성장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은 백성들이 죄를 깨닫기를 원하세요. 자녀들이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이방 우상 섬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지만 백성들을, 그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7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모하였다라는 말의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 애곡하다, 슬퍼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목적대로 그 블레셋의 지배 하에서 그 고통의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면서 그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전의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고통,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은요, 하나님께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움, 힘든 일들이 쏟아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위한 전주곡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은요, 그 회복의 때가 임박했음을 보여줘요. 아니요, 임했음을 보여줍니다.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함께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의 지배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서 고통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고 구원의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모든 이방신들을 너희들이 제거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변화의 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즉시 지금까지 그들이 섬겨왔던 바알과 아스타롯과 온갖 이방 신상을 제거해버려요. 그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 섬기기 시작합니다. 또 6절 말씀 보면 미스바에 모여서 종일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진실한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진실된 회개라는 것은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회개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행동과 삶의 변화를 반드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요, 어떤 종교적인 그냥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
다시금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들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7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요, 블레셋 사람들이 듣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결단을 하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다시금 죄의 노예로 만들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확실히 변화되고 그의 마음이 주께 있다는 것을 삶의 행동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간구해 달라, 이렇게 기도를 부탁해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블레셋이 지금 공격해 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싸움 준비가 아니에요. 지금 예배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기 준비가 아니라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살 국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 국리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 세상을 통치하는 진정한 왕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그들이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거나 전투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에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 회복에 온 마음을 다 바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올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큰 우레를 바라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 능력과 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패하게 하고 도망치게 합니다. 이스라엘에 비해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블레셋의 앞을 막아서고 있으니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것을 뚫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이긴 싸움에 숟가락만 얹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하는 거 없이 하나님이 다 해놓은 싸움에 그냥 동참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도망치고 있는 블레셋의 패잔병들을 그냥 추격해서 진멸하는 아주 쉬운 뒤처리만 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곧 인생의 승리다.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곧 인생의 승리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아주 오랜 시간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냈어요. 블레셋의 압제 아래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회복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야 인생의 변화와 형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그때에서야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인생의 폭풍 같은 일들이 몰려오고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하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 역시도 모두 제거하고 흐트러져 있고 분산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 놀라운 구원,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너의 마음의 주인된 것들을 다 버리고 나와 다시금 새롭게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속에서 너희가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면서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승리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이것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러한 어려움들은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진정한 승리와 회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사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점검하게 하시고 오직 마음을 주께로 향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